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이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상록회 정기 모임이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기쁨이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올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이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올리라. 어떤 뜻일까요? 구원의 우물들은 뭘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근원, 영생의 샘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했을 때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기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우리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기능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리키죠.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앙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질 않아요. 그래서 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 5장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는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함을 가져다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주십니다. 세상 물은 그렇지 않죠. 세상 물은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좀 목마름이 해소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쫓아갔는데 더 계속 목이 마르는 거죠. 성적인 쾌락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마귀가 가지고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로잡으려 하는 세상의 모든 물들은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이 우물들에 나와서 물을 길어 올려 가지고 회개로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우물들을 길어 올린 사람들이 삶 속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과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이고 다른 하나는 전파입니다. 그 두 가지를 4절, 5절, 6절에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세계에 알게 하라. 무엇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6절에서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 과제, 하나는 찬송, 다른 하나는 전파입니다. 근데 두 가지도 말씀에 끊임없는 공급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자기가 그저 신명이 나서 부르던 노래는 얼마 못 가서 그치게 되죠. 또 이런저런 삶의 조건, 자기가 받은 응답으로만 찬송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찬송하겠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찬송이 그쳐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그 찬송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루에도 7번씩이나 그렇게 끊이지 않고 찬송을 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찬송할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찬송하고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찬송하고. 근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이나 그렇게 찬송하며 살았을까? 시편 119편 1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계속해서 드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깨달음만으로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내가 남과 나누다 보면 그도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하고 제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려 그 말씀의 생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말씀의 생수를 마치 북청 물장수처럼 부지런히 가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생명수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